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큰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너의 생명과 왕위를 끊지는 않겠다. 그러나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이가 죽는 것으로 아마 그 일이 그냥 끝나지 않았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과 또 자기의 자녀들과 나라에 잘 적용되도록 애를 써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 좋은 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첫째 아들 암놈과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과 이 사이에서 또 근친상간이라는 큰 죄악이 발생되고 또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첫째 아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1순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고요. 그 뒤를 위해서 해야 되는 철저한 돌이킴, 뉘우침, 그리고 그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철저한 훈련,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의 이 큰 사단을 만들었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카운트해서 전부 다 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거고, 죽음으로 갚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면해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벌을 받거나 또는 훈련을 겪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조금 잘못 쓰는 거 별거 아니지. 이것 때문에 죽겠나, 내가 돈을 좀 잘못 쓴다고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가꾸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심지어 나는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제정한 법에 막 어긋날 정도로 큰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에 넘어가면 다 불의한 것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반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을 하면, 잘하면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이 무너질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의 자녀를 죽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휘말린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서 자녀와 싸우지 않고 그저 도망가기를 결정합니다. 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벌을 안 받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우리 육신의 생존 본능이겠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저항하면 진짜 내 왕권이 끝나고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왕위를 끊지 않겠노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을,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해서 혼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사생아라고 말씀했잖아요. 자기 자녀면 혼내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스승이 훈련을 시키는데 어찌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중에 때로는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고, 때로는 참 지겨울 정도로 무한히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버리죠. 자, 이제부터 다윗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그냥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치고, 하필이면 도망치는 코스도 마치 하나님이 짜준 것처럼 이쪽으로 와라고 하시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유다 광야를 지나 게 만드세요. 코스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만나기로 한 약속된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 중에 누구는 받을 것이고 인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언약궤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람산을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올라가요.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뼈에 새기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한번 고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아시죠? 한번 먹고 된통 체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그 음식 먹나 봐라. 예, 뼈에 새겨야죠. 그런데요, 인간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죠. 그리고 한 시간 좀 지나서 살만하면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하고 그 옛날 체해서 하루 이틀 대굴대굴 구르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 기억도 못하고요, 다시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한 번에 끝내야죠.
할 수만 있으면 남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안 겪어야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 끝내야죠. 다윗도 압니다. 이거 철저하게 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한다. 내 인생에서 2번 쿠데타는 없다. 내 인생에서 2번 간음은 없다. 2번 살인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감람산 정상을 지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뭐 후세가 찾아와서 돌려보내면서 모든 그 사실 회복의 발판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감람산 정점을 오르고 정상을 오르고 내려와요. 은혜의 정점을 오르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정말 믿음 충만해요. 사람 겸손해졌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언젠가 뭐 회복이 되고 생명을 누리고 할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괜찮아졌어. 상태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런 때 꼭 시바와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찾아와요. 와서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이득만 챙기면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오죠. 꼭 그때 오죠. 꼭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오죠. 꼭 내가 외로울 때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놀아주는 사람이 오죠. 마치 운명 같죠. 그런데 다윗이요, 시바가 찾아와서 그렇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먹을 걸 공급해주고 이간질해서 무비보셋이 완전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다 취득할 때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저주하지도 않고 시바를 향해서 너밖에 없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오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손 한번 잡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아, 얘가 진짜 좋은 친구구나. 아, 얘가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소울메이트다.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운명인가 보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압니다. 시바가 나와 함께 갈 사람이냐? 라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고도 하지 않고 또는 뭐 너밖에 없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확인된 사람들, 제사장들은 돌려보냈어요. 후세도 돌려보냈어요. 근데 시바는 아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인이 안 돼요. 여기서 마음이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 그 안 그래도 그 외롭고 힘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완전히 사기꾼한테 걸려서 나라가 망가지고 자기 인생도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죠. 사람의 따스한 시험. 근데 그 뒤에 시므이라는 아주 사람의 따가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주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는지,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함하죠. 무고한데 모함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앞에서 먼지 일으키고 아주 그냥 사람 약 올리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죠. 심지어 신하들이 그냥 죽이고 싶다고 허락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막아요. 왜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지.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할 수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울 왕가를 향해서 칼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무고하니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갚아줄 거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으면 당연한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욕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하고 저 사람한테 붙들고 와서 토론하고 칼로 협박하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또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 그중에 또 사람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도 따갑게 다가오는 것도 다 이겨내죠. 오늘 우리는요,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그 회개의 과정, 벌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 과정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를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그래, 좀 더 고생해야지. 2배, 3배 뛰어야지. 예전에 시간 관리 안 했으니, 재정 관리 안 했으니, 건강 관리 안 했으니, 미리미리 공부해 놓지를 못했으니 오늘 남들보다 2배, 3배 뛰는 게 마땅하지.
욕먹는 거, 혼나는 거 마땅하지.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속거나 이용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갚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에 특히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을 잘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감사의 예배, 그 은혜를 더욱 간구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 잘 받으시고 훈련을 주셔도 잘 받으시고 복을 주셔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결국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결국 다시 승리하는 인생, 역전의 용사들,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승리하여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쪽 다윗은 그리 시내를 건너고 유다 광야를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유다 광야를 건너고 감람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요 사이에 저쪽은 예루살렘의 압살롬이 무혈 입성, 말 그대로 아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이 세운 왕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지고 또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인생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압살롬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면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이렇구나,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고 이렇게 잘 되는데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혼나고 그래 보이지만 결국 그 왕위가 계속 가는구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승리가 있고 진짜 복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압살롬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오늘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또 일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처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15절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15장 37절에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쓴 이유는 이미 다윗은 그동안 저기 지나가 있고 지금 감람산도 올라갔다 내려와 있고 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상 요 뒤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를 굳이 구분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요, 그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 지났고 광야 지났고 감람산 올랐고 눈물로 회개했고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만났고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냈고 그리고 속이고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 과정을 견뎌내고 있어요. 정말 광야, 정말 겸손함,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향해서 자기 맨발로 기꺼이 내려가고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압살롬은요, 왕궁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왕권을 그냥 차지해요.
다윗은 죄를 져서 그 귀한 왕권을 잃어버리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저렇게 눈물로 울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압살롬은요? 정말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권을 차지해요.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살짝 짜증나기도 하고 아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윗도요. 자기가 도망 다니는 시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러고 싶잖아. 심지어 자기는요. 압살롬보다 싸움도 더 잘해요. 한 번 왕을 한 경험도 있어. 그 예루살렘의 그 질이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다시 왕권 찾을 수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아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만 나아가면 다윗이요. 금세 왕권을 되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윗은요. 시편의 고백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눈물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압살롬은요. 심지어 본인도 따지고 보면 본인도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될 텐데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됩니다. 자기의 뛰어난 외모, 뛰어난 정치력, 뛰어난 화술, 좋은 집안,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재능,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뛰어난 정치력들을 통해서 정말 손쉽게 그 자리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도 안 되는 비교되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지금 당장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분은 자꾸 나를 남들보다 늦게 가게 하시는 것 같아. 남들보다 더뎌. 인생이 자꾸 더뎌. 남들보다 느려. 남들은 뭐 10대 때 뭐라고 20대에 뭐라는데 나는 그게 항상 5년 10년 더디 가는 것 같아. 남들은 금방금방 되는데 나는 항상 오래 걸려. 남들은 쉽게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때마다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은요. 저 광야를 지나고 감람산을 맨발로 오르면서 눈물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 욕을 처먹고 있어요. 사실 잘못한 건 똑같잖아요. 사람 죽인 건 똑같다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사람 죽인 건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다윗은 저렇게 밑바닥에 내려와야 되고 압살롬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당당하게 왕위에 오르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건 사람이 세운 나라냐 하나님이 세운 나라냐예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세웠던 나라, 그랬던 왕 사울과 사울의 왕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자기는 자기 눈으로 봤어요.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봅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돈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당해요. 저 똑똑한 사람 왜 저러지 싶죠. 저 건강했던 사람 왜 갑자기 저런 일을 겪지 싶을 때가 있죠. 왜 갑자기 아프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면요. 이런 일이 무조건 와요. 다 이긴 줄 알았지. 다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지파가 다 나를 지지해주고 군대도 얻었고 왕궁도 얻었고 게다가 가장 똑똑한 아히도벨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6절에 물론 이제 그 이중 첩자지만 스파이지만 두 번째로 똑똑해 보이는 후세도 전략가로 얻었지. 뭐 안 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무너집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사람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일을 펼쳐가시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인생을 왜 자꾸 건드리시는가? 아, 또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교만에 빠지고 있구나. 내가 욕망에 빠지고 있구나. 내가 단순히 실수하고 몇 가지 판단을 미스하고 그냥 괜히 한번 말 안 듣고 반항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왕이 되려는구나. 사울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힘으로 내 왕권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군인대를 키워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굳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의 길을, 저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기회를 줬을 때 거절했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잘 나가는 이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그 왕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후세가 돌아와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뭐라고 그러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그래요. 자, 이게 가장 왕께 만세가 한국식으로 가장 무난하게 번역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왕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왕이 존재합니다, 왕이 살아 있습니다, 또는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관용어처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세, 또는 다른 나라는 천세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죠. 그냥 보통 우리는 편하게 그냥 만세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왕께 그렇게 오랫동안 왕권이 유지되기를 빌면서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인정하고 충성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당황스럽죠. 그래도 후세는 다윗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나한테 오네, 이상하네 하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친구라는 걸 알아요. 친구이면서 모사, 전략가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기서 후대라고 번역한 단어도 원형이 헤세드입니다. 너가 이게 친구와의 그 인애의 관계냐? 신뢰로 언약을 맺고 신뢰를 지키는 관계냐? 너 우리로 치면은 우정이, 신의가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안 따라가고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왜 나를 맞아주냐라고 이제 약간 의아하니까 의심도 되고 하니까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이 하는 그 질문의 그 핵심을 알잖아요. 의심스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심을 막으면서 반문도 막으면서 충성을 확실히 맹세해야 돼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은요, 확실히 그 문장을 구성할 때 기가 막힙니다, 기술이. 그래서 맞는 말을 했는데 사실상 압살롬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닙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택하고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본심은 다윗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말 이렇게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조만간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내년 봄에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진짜 뜻이 뭘까 싶을 때가 있죠. 예,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다 듣고 싶은 대로 좋게 해석되게 말해주는 게 기술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후세는 사실상 여호와께서 택한 자에게 나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속마음은 다윗인 거고요.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그래 그게 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후세가 이래서 나한테 붙는구나. 아이고 아이도벨도 있는데 후세까지 왔어? 아싸 좋다. 야, 일이 될라니까 뭐 사람이 쫙쫙 붙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압살롬은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쐐기를 박는 거죠. 본심은 딱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섬기는 거나 당신을 섬기는 거나 나는 이스라엘에 충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합니다. 내가 당신을 충성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압살롬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세의 그 사명, 이 전략을 깨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다윗에게 빨리 알려주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려면 여기서 거짓 맹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통했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중의적인 표현 또는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진짜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존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후세와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럼 열심히 안 삽니까? 대한민국에 사는데 그럼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그러지 저는 다른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오늘 회사에 취업하려고 면접 봐요. 열심히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다 갈랍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뽑아만 주시면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맹세죠.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곳에서 일하라 하시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떠나라면 떠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죠. 우리의 진심은 이거죠. 그런데 당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당장은 그게 이 회사일 수 있으니 그게 당신일 수 있으니 해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고. 또 해야 되고요.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충성 맹세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했던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길이니까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가 대한민국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목표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옆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도 크리스찬이야. 하필이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전쟁이 났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싸울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렇게 맨날 전쟁 나고 폭력이 있고 피 흘릴 수밖에 없구나. 이 전쟁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와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내가 저들 쳐부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리라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조국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 난다고 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쩔 수 없는 애매한 포지션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후세처럼. 하나님이 택한 왕을 따를 건데 그래도 나는 다윗이라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는 반역을 통해서 압살롬이 왕좌에 앉아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야 나는 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군지를 확인하려면 나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택하신 왕 다윗이 돌아오려고 해도 내가 내 자리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는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면서 가끔 사단이 또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 어떡해? 너 세상 사랑하냐? 라고 할 때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현될 뿐이지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랑의 1차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시거나 사람을 사랑하시거나 또한 그렇게 세상에 충성하시거나 사람에 충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참 특이한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두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 후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후세를 통해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큰 힘을 얻잖아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인생이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충성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들과 신의를 잘 이렇게 신뢰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그 사람 그 일에 있진 않아요. 역시나 도구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후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중간에 껴가지고. 예. 그런데요,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죠. 후세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 유다가 멸망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그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결국은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삶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 삶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어떡합니까? 관원하고 있어야 돼. 총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조국을 망가뜨린 제국을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해야 나라가 다시 회복돼요. 이게 인생의 참 아이러니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그냥 나는 무슨 단순 무식하게 나는 하늘나라만 바라본다. 이 땅에서 저기 사장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나 혼자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인생 못 살아요. 속지 마세요. 나는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슨 사막에 가서 저기 영성 훈련만 하면 살겠다. 그렇게 살면 지구가 망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깨진다고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세상 한복판에 살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후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후세가 살았던 진정한 의미의 지혜, 삶의 태도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후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줘요.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대로 왕권을 회복하려고 겸손히 밑바닥에 내려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압살롬이 세우는 나라, 아히도벨이 세운 나라가 어떤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이거 정리하고 자, 이제 뭐 다윗의 남은 그 소위 잔당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제 딱 내 나라로 확실하게 굳힐 거냐? 전략을 짜주세요라고 했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느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첫 번째로 하라고 한 내용이 뭐냐?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라. 자, 우리가 볼 땐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은데, 야, 이거는 무슨,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폐륜이라고 해야 돼요? 간음을 넘어가는 수준이죠. 자, 그런데 왜 이걸 시키느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창조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쓰던 방법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왕국,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의 그 왕의 부인들을 겁탈을 함으로써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살짝 이거 약간 동물의 왕국 같죠? 예, 맞아요. 짐승들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 짐승들은 그 수컷끼리 경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기존 수컷에 있었던 암컷들을 그대로 다 먹어요. 다 차지합니다. 진짜 힘의 논리예요. 진짜 정글, 짐승의 세계죠.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사람 다 거기서 거긴 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되게 신기한 효과가 있어요. 왜요? 그거를 하면 짐승들도 그 장면을 볼 때 싸워서 결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아, 왕이 바뀌었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왕이 거느리는 여인들을 다 그대로 데려왔을 때 그때 이렇게 딱 그 옆에 딱 끼고 있을 때 제가 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신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 소위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무조건 예쁘고 젊은 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이성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남자, 여자 안 가리기 때문에. 안 가립니다. 무조건 젊고 힘 있는 이성을 찾게 돼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벌들이 주로 약간 연예인들, 운동 선수들 또는 아나운서나 스튜디오 같이 정말 그 직업이나 학벌이나 미스코리아 출신처럼 이렇게 막 보장된 미모와 지성과 집안이 다 확인된 사람들을 주로 잡죠. 그럼 우리 생각에 저 훌륭한 그런 여인들은 자기가 능력이 되는데 왜 자기보다 좀 어리고 이렇게 젊고 한 남자애들을 잡아서 키우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여자도 안 한다고요. 이게 생리가 그래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탈된 사람들, 왕권 싸움에서 이탈된 남자들, 그리고 이 왕의 부인이 되지 못한 여자들, 이 나와서 이게 다 짐승의 짐승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다. 그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다 속물들이라고 욕해봐야 세상 기준으로 루저예요. 잔인하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는 배우자를 따라갈 생각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똑같이 경쟁하셔야 돼요. 그러니 무조건 머리 좋아야 되고 집안 좋아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외모가 뛰어나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밀려요. 진짜 잔인하지만 여성분들은 나이까지 어려야 됩니다. 안 돼요. 남자는 늙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오늘날 결혼시장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뒤져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30 후반 40으로 가잖아요. 그냥 점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소용없어요. 안 뽑아줍니다. 왜요? 그걸 감당할 남자는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정도 될 때까지 내가 커리어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더 뛰어난 남자들은 절대 그 사람 원하지 않아요. 10살, 20살 차이 나도 그냥 젊고 예쁘면 땡이에요. 그러니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 그래요. 아이도벨이 진짜 압살롬을 왕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게.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뒤에 보시면 옥상에다가 텐트 쳐요. 그걸 방에서 해야지. 그래도 잠자리인데 방에서 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거는 지금 남들한테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소위 돈 많고 똑똑하고 그래요. 지위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간에 예쁘고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거를 집에다 가둬놓습니까? 다른 남자가 체감은 안 돼. 넌 집 밖에 나오지 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만 대 다 데리고 다녀요. 세상에서는 그걸 그래서 트로피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인정하시라니까. 세상이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후세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세상에서 두 발 디디고 살고 있는지. 근데 진짜 나의 목표는 어딘지.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속으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하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이도벨이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히 하나님 법에는 불법이에요. 율법은 당연히 불법이죠. 심지어 간음에다가 그 아버지의 이거는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돌 던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 죄예요. 그런데도 가차하지 않습니다. 왜요? 옆에 동네들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금방 나니까. 야, 얘기 들었어? 야, 옥상에서 자기 그 후궁들 다 했대. 진짜 압살롬한테 왕권이 넘어갔구나. 신기한 건 사람들은 그래야 알아요. 야,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왔대. 들어왔나 보지. 그런데 야, 아버지의 후궁을 다 이렇게 겁탈했대. 승차를 같이 했대. 압살롬이 왕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그게 학벌이 됐든 스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만 만족하면 성공했구나.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이러고 속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괜히 외제차 보여주고 있잖아. 그 렌탈하고 리스하고. 다 그냥 일부러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요? 성공했구나. 여러분도 비싼 외제차 한 3달 끌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내시고 한 3개월 끌고 다시 반품하면 되지 뭐. 왜? 하면 되지 뭐. 여행 가셨다가 하루에 몇십만 원짜리 렌탈 하시고 그때 기분 내고 사진 찍으면 되죠 뭐.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외제차를 끌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진짜 왕으로 모셔줄 것 같지만 여기는 이중장치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압살롬과 다윗은 절대 화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건너졌죠. 선을 넘었죠.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에휴 그냥 내가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저기 저 변방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 그래. 아니다. 저기 아버지한테 저기 그 옆에 사람 다 띄고 저기 이렇게 왕궁에 가둬서 지내게 만들자. 나름의 화해예요.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벨은 골치 아파져요. 아이도벨은 자기 신분이 위험해요. 자칫하면.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아버지 제가 왕권을 빨리 그냥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존경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같이 오시죠. 그럼 아이도벨이 죽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 좋아. 그러니까 아히도벨도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왜요? 확실하게 압살롬은 왕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다윗이랑은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이제 압살롬은 나 아니면 안 돼요.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한 번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잘못하면 이렇게 한번 말려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 말 듣고 한 것 때문에 내가 말려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랑 다 왼수가 됐어 갑자기.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간질 당해가지고 원래 지내는 친구들이랑 다 헤어지고, 그럼 나는 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으나 싫으나 외로운데 어떻게 해? 얘 붙들고 가야지.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고. 여러분, 똑똑한 사기꾼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요, 근처에 괜찮은 사람들부터 다 끊어냅니다. 그래야 내 사기가 성공하잖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넘어갈 때는 답이 없죠. 압살롬은 좋다고 합니다. 해요.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대요. 이거 오라클이라고,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딱 해주면 그것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계략, 이렇게 머리 전략을 딱 짜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거의 완벽하게 예측하고 결과를 보장해줘요. 그럼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근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했을 때 잘 보시면 다윗도 압살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거꾸로 아히도벨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됩니다. 희한하죠. 근데 아히도벨이 만드는 전략의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동침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사람들의 힘이 강해진다. 사람들이 용기를 낼 거라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이 확실히 왕이다. 아, 내가 압살롬 지지하길 잘했다. 아, 진짜구나. 압살롬 제대로구나. 아,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격려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의 용기를 얻게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히도벨은. 그게 아히도벨의 방식이고 그게 오늘날 세상의 방식이죠. 오늘 내가 뭔가 하나만 통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되는구나. 이렇게 투자했더니 돈이 벌렸어. 이렇게 투자했더니 돈이 벌렸어. 아, 되는구나. 다음에 싹 다 끌어서 몰면 이제 사기죠. 그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서 그 이 말 그대로 아히도벨처럼 진짜 이간질하고 진짜 좋은 전략을 짜주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실제로 이간질하고 있는 거고요. 내 진짜 좋은 사람들 다 끊어내고 있고요. 내 인생의 복을 다 날리고 있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물론 아히도벨이 그 밧세바가 손녀란 말이에요. 복수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아히도벨도 압살롬이랑 비슷하게 약간 사이코패스 스타일이라 뭐 저기 손녀의 복수, 내 누이의 복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 욕망이었어요. 자기 권력. 그래서 눈치 빠르게 다윗이 약해졌구나. 압살롬이 보니까 난 놈이다. 될 것 같다. 바로 붙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판단력이 정말 빠르고 실행력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야 성공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망하죠. 그래서 망하죠. 안타깝지만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머리를 쓰고 사람의 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역사. 그렇게 만들어낸 나라. 그러니 이 전략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4년 만에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요. 그리고 무혈 입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입시 전략, 취업 전략, 결혼
뭐 내 집 마련, 뭐 저기 뭐 노후 준비, 머리 잘 쓰고요. 힘을 내서 막 하면요. 이악 물고 하면요. 뭐 5년, 10년 만에 일이 쫙 돼요, 그냥. 진짜 뭐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함정이라고요.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들은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10년을 했는데 뭐 제자리 걸음이야. 저분은 언제 저러다가 제대로 취업이나 하겠어? 뭐 평생에 집이나 한 채 마련하겠어?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요. 이게 얼마 만에 뒤집어진지 아시죠? 전쟁 한 방에 끝나요.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무기 좋아서 가나안 땅 점령했습니까? 언제 인구가 좋았답니까? 왜 이제 와서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죠? 이렇게 했다가 솔로몬도 망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머리 좋아, 솔로몬도 머리가 인류 역사상 탑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의 싸움이죠.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봐,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 말 맞지? 나 똑똑하다니까. 야, 나 의지의 사람이야. 한번 한다면 한다니까. 해낼 거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더 놀라운 건 다윗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철저히 울면서 하나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사랑해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다윗처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사람의 전략, 사람의 힘이 당장 빠른 것 같고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히도벨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압살롬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이 찔려 죽어요. 이게 왕을 꿈꿨던 자들의 최후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비참하죠. 제대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죽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이런 허무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기름 부으시잖아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 너희들을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겠다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꼭 우리가 뭐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살게 하실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람의 계략을 통해서 힘을 내서 만들어가는 왕권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되셔서 오늘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오늘 내가 다스리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다윗과 후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